네. 하나님께 받은 은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참 감사하고 또 귀한 것 같습니다.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창세기 2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3장 1절에서 9절 말씀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고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 우리 묘신 중에서 좋은 것은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시간 죽음 너머의 삶을 준비하라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마음과 또 시간과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 하나님 말씀 듣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말씀을 듣는 동안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감동 감화를 주셔서 말씀을 깨달아 알고 또한 우리의 삶에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말씀 전하는 부족한 종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온전하게 대언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피차가 말씀 안에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하시며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힐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실천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시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주님 여러 가지 많은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왔더라도 이 시간 말씀 듣는 중에 해결되는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한 시간 맡겨오며 거룩하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불교 경전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어느 가정에서 외아들이 갑자기 죽은 거예요. 외아들이 죽고 나자 어머니가 슬픔에 이기질 못해서 석가모니를 찾아가서 외아들을 살려달라고 부탁을 하죠. 그러자 마을에 내려가서 죽음을 보지 못한 가정에 가서 살 한 움큼을 얻어다가 죽을 쑤어 먹이면 아이가 살아난다고. 그래서 희망을 가지고 마을로 내려가서 온 마을을 뒤져다닙니다. 마이크를 조금 내려주시면. 웅웅 울리는, 여러분 괜찮으세요? 네, 됐습니다. 온 가정을 쫓아다니지만 죽음을 보지 못한 가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렇죠? 세상에 죽음을 모르는 가정이 어디 있어요? 근데 낙심을 하고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러자 석가모니가 하는 얘기가 태어나는 것은 반드시 죽는 것이다. 그것이 인생이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죽음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죽음을 알지 못하는 가정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에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셨을 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의 세계를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는 것은 기독교밖에 없는 것이지.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가 127세가 됐을 때 이제 세상을 떠났어요. 2절 말씀을 보시면 사랑하는 아내 사례를 떠나보내고 슬퍼하고 애통했다고 했습니다. 여기 애통했다 하는 말은 통곡을 한 거예요. 127세를 살다가 주님이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남편이 그 아내의 죽음 앞에서 통곡을 하고 있는 오늘 여기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8장 2절을 보시면은 초대교회에 스데반이 순교를 당합니다. 그러자 경건한 사람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었더라. 방성대곡을 한 거예요. 엉엉 울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내의 사례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며 애통했다. 그 얘기예요. 통곡을 한 거예요. 통곡을 한 거예요. 땅을 치면서 방성대곡을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슬픔을 끝까지 계속 슬퍼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슬픔을 박차고 일어나는 것이지. 데살로니가 4장 13절 말씀에도 보시면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슬퍼하지 말라 그러지 않았느냐 하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는 이 슬픔이라는 것은 자기를 괴롭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났다고 해서 너무 자기를 괴롭게 하지 마라. 울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울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삶을 포기하지 말고 괴롭게 하지 말아라. 그러나 슬퍼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았죠. 가끔씩 어떤 분들은 돌아가시기 전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가는 것이니까 얼마나 기쁘냐. 그러니까 잔치를 하고 축하의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감정을 거스르는 거예요. 억지로 그럴 필요가 없어요. 슬퍼하는 것 이것은 당연한 거예요. 마땅한 거예요. 문제가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고 슬퍼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슬픔에 빠져있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 사례를 떠나보내면서 슬퍼하며 통곡을 했습니다. 애통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 3절 말씀을 보시면 그의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의 시신 앞에서 일어났다. 다 굼 할 때 일어났다. 굼 일어나라 하는 거예요. 그 죽음과 슬픔을 떨치고 그 슬픔에 잠겨서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슬픔 가운데서 일어났다. 그리고 일어나서 뭘 했느냐? 4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집에 계신 분들도 4절 같이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십시다. 시작.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지금 여기 장사하게 하라. 슬픔을 떨치고 일어나서 장사하게 하라 하면서 자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나그네요 거류민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아브라함은 그 땅의 주인이 아니라 그 땅을 사는 나그네다. 나는 잠시 머무는 거류민이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돌아갈 본향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영원한 아버지의 본향이 내게 있습니다. 나는 본향이 있는 사람입니다. 죽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가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서 아들을 번제로 드리러 갔다가 살리시는 부활의 하나님을 거기에서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열어 보여주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아들을 드리는 거기에서 보게 되지. 영광스러운 부활의 그 아침을 기다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영광스러운 부활의 그 아침을 기다리면서 지금 사랑하는 아내를 떠나보냅니다. 그리고 400세겔이라는 엄청난 금액을 지불해서 아내를 위해서 묘지를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11장 9절 10절 보시면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과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에서 나그네와 거류민으로 있었던 것은 그 곳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의 땅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영원한 성, 하나님의 나라를, 그 약속의 땅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아내를 떠나보내면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 그 나라, 그 아침이 있음을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아내를 지금 먼저 떠나보내고 있는 거예요. 아내를 보내면서도 슬픔에 잠겨있지 않고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나라, 부활의 그 아침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다. 그 소망을 가지고 지금 아내를 떠나보내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독일에 있을 때 시골의 어느 교회를 가봤는데 그 시골 교회 옆에 창고가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창고를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창고에 뭐가 있기에 보여주냐고 깜짝 놀랄 거라고. 그래서 가서 열쇠를 열고 보는데 거기에 해골들이 가득한 거예요. 해골만 쌓아놓은데 뼈의 크기에 따라가지고 아주 가지런히 놓여 있는 거예요. 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게 도대체 뭡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했더니만 이분들이 그동안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돌아가신 분들 그 뼈를 다 모아다 여기에다 갖다 보관해 놨다는 거예요. 아니 뼈를 왜 여기에다, 공동묘지도 아닌데 왜 여기에 둡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다시 재림하실 때 여기에서 다 같이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 그날에 우리가 여기에서 만날 것이니까 그래서 여기 이걸 보관해 놨다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막연히 죽은 다음에 저승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어떤 곳인지 아무도 몰라요. 누구도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막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누가 돌아가시면 항상 하는 얘기가 그냥 편히 쉬라고. 어떻게 편히 쉽니까?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알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독교회는요 죽음 너머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그리고 언젠가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몸이, 이 추한 몸이 영광의 몸을 입게 되는 그날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에서도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부활을 말하는 거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에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주와 함께 영원히 있으리로다. 주와 함께 영원히 있을 영광의 그날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를 떠나보내면서 절망 가운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시 벌떡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부활의 영광스러운 부활의 그 아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영광의 부활을 사모하면서 지금 아내를 떠나보내고 그리고 막벨라 굴을 구입하고 있는 것이지. 또 하나 여기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은 그만큼 그 가운데 살면서 하늘나라 영원한 그 본향을 사모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가운데 있는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의 지도자입니다. 그러면서 어디든지 마음에 드는 곳 마음대로 쓰십시오. 그러자 여기 9절 말씀 보세요.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그 막벨라 굴 무덤이 하나 있는데 그 무덤을 내가 원한다. 그러나 내가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대가, 거액을 주고 많은 돈을 주고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자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그 땅을 후손들에게 주실 것을 믿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아내가 지금 죽은 이 순간까지 자기에게는 후손이 하나밖에 없어요. 이삭밖에 없었어요. 그것뿐입니까? 아내가 죽었어요. 이제 자기의 죽을 날도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어요.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 땅을 후손들에게 주실 것인데 오늘 내가 여기에서 그 후손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기의 죽음을 직감하고 아내의 죽음, 아내의 장사를 치르면서 자기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우리 후손들에게 이 땅을 약속으로 하나님께 주시겠다는 약속, 이 약속을 붙들고 이 땅을 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면서 그 후손들에게 이 막벨라 굴을 구입해서 남겨주는 거예요. 후손들에게 이 땅을 남겨주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는 마지막 아내를 떠나보내는 그 순간까지, 아니 내가 죽는 순간까지 나의 소망은 약속이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하는 그 약속을 붙들고 내가 살았다 하는 것을 이 막벨라 굴을 남겨둠으로써 후손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여기 18절 말씀에도 보시면 성문에 들어온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한지라 거금을 들여가지고 그 땅을 아브라함의 땅이다 하는 것을 성문 재판석에서 지금 공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아브라함의 땅이라는 것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거금을 들여가지고 그 땅을 사면서 할아버지는 이 땅을 살면서 아들 고작 이삭 하나 있었지만 내 이름으로 된 땅 하나도 없었지만 그러나 이 막벨라 굴을 구입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바라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유업으로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며 살았다는 것을 지금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구입함으로써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20절 말씀에도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하였더라. 여기 소유지라는 말은 기업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유업이라는 말이에요. 유업. 아브라함이 최초로 돈을 주고 산 땅이 바로 이 땅이에요. 유업으로 산 땅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막벨라 굴, 그러니까 우리 후손들에게 내가 무엇을 바라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무엇을 믿고 내가 살았느냐 하는 것을 후손들에게 전해줄 막벨라 굴 여러분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제가 어릴 때 다녔던 교회가 그 성도들을 위해서 산을 하나 샀어요. 장례 치를 수 있도록 묘지로 그 산을 구입을 했는데, 근데 거기에 이제 성도들이 바깥에 외지에 나가더라도 마지막에는 이제 거기 그 산에 와서 교회 산이니까 거기에 이제 장사를 지내는 거예요. 거기에 저희 증조 할머니도 계시고 친할머니도 계시고 아버지도 그 산에다가 그 친할머니가 교회의 공로 권사였기 때문에 어르신이니까 제일 좋은 것을 주자 해가지고 제일 꼭대기에다가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후손들이 우리가요 갈 때마다 다른 사람들은 편안하게 앞에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꼭대기까지 올라가려면은 아침 먹고 가도 배고픈 거예요. 너무 힘들게. 아니 왜 이렇게 힘든게 꼭대기에다 쓰셨냐고 그러면 교회에서 좋은 데 준다고 제일 좋은 데 하라고 준 게 저 꼭대기라고. 근데요 추석에 가서 거기 성묘하러 가면요 사람들이 전부 다 모이는데 그 성묘하러 오는 사람이 어릴 때 저희들 같이 신앙생활 한 사람들인 거예요. 전부 다 모여가지고 오전에 거기에 가서 성묘를 하고 그리고 여기저기에서 찬송 소리가 들립니다.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마치고 나면 서로 교제해요. 다 아는 후손들이기 때문에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안부를 묻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얼마나 재미있게 이야기를 하고 추석이 되면 전 늘 그 생각을 합니다.
올해 추석에도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함께 신앙생활했던 그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겠지. 그러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생각이 났어요. 거기가 막벨라 굴이구나. 거기가 막벨라 굴이구나. 믿음의 후손들이 거기에 모여서 함께 조상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았던 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후손들이 얘기할 수 있는 장을 만드는 이 막벨라가 여기구나. 여러분, 우리 교회에 매일 저녁 가정 예배를 드리잖아요. 믿음의 전진해서 마가복음을 지금 읽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아마 4장을 읽었던 것 같은데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4장을 읽었는데 매일 저녁마다 성경 한 장을 가족들이 돌아가면서 읽고 찬송을 먼저 하고 돌아가면서 성경을 몇 절씩 읽고, 어제는 저희 가정에서 8절인가 9절인가 그렇게 읽었던 것 같아요. 5명이니까 나누어서 읽으면 그렇게 되죠. 읽고, 그리고 서로 말씀에 대하여 대화를 나누고 이야기를 하고, 이 말씀은 이런 것이고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같이 마무리 기도를 하고 주기도문을 하고, 이렇게 그 예배를 쭉 지금 한참 동안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가정이 얼마나 그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좋아하는지. 그래서 저는 생각을 했어요. 이 예배야말로 믿음의 막벨라 굴이 아닌가. 믿음의 막벨라 굴이 아닌가. 후손들에게 물려줄 믿음의 막벨라 굴이 이런 가정 예배 아닐까.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은 일찍이 부모님을 여의었어요. 두 분 다 일찍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 두 분이 시골에서 올라오셔가지고는 교회의 사찰 집사님으로 그렇게 봉사를 하셨어요. 그렇게 섬기시다가 예배당 건축을 할 때 그 여름에 너무 더운데 고생하다가 아버님이 너무 무리하셔가지고 소천을 하셨어요. 돌아가셨어요. 어릴 때 그 기억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가 20년 전입니까? 이 교회를 건축할 때, 이 예배당을 건축할 때 거기에 올인을 하는 거예요. 밤늦도록 교회 여기에 있고, 그래서 저하고 어느 날은 밤늦도록 같이 있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때 전도사 시절이었어요. 전사님, 저는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부모님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어요. 그 얘기를 듣는데 얼마나 제 마음이 안타깝던지 그랬냐고. 그런데 아버지가 예배당을 건축하는데 너무 과로하셔가지고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얘기만 들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우리 교회가 예배당을 건축하는데 여기에 마음을 쏟는다고. 그리고 이 건축하는데 같이 하면서 밤늦도록 같이 있으면서 너 여기 뭐 하느냐 그랬더니만 아버지하고 대화한다고. 아버지하고 돌아가시고 안 계시는데 어떻게 대화하느냐. 아버지가 예배당 건축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겠구나. 이런 고민을 했겠구나. 아버지가 이런 일들은 어떻게 해결을 하셨을까. 둘이 붙잡고 한참 울었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형제에게 예배당 건축, 이 예배당이 막벨라 굴이구나. 아버지와 믿음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막벨라 굴이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막벨라 굴은 뭡니까? 후손들에게 함께 믿음의 장을, 믿음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는 이 막벨라 굴. 아브라함은 이 막벨라 굴을 거금을 들여서 구입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내를 장사하면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자기의 믿음을 후손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 장을 마련해준 막벨라 굴을 구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막벨라 굴은 예배일 수 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온 마음을 다하여 정성 다하여 드린 예배가 막벨라 굴이 될 수가 있어요. 함께 감동하며 찬양했던 거 있잖아요. 함께 찬양하는 것이 믿음의 막벨라 굴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간절하게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메어달려 기도하는 것이 막벨라 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를 가볍게 여긴다. 시간이 되면 드리고 안 되면 또 다른 일에,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무슨 믿음이
이 예배가 막벨라 굴이 될 수가 있겠어요? 온 마음을 다하여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 간절하게 기도했던 그것이 우리의 막벨라 굴, 후손들에게 물려줄 믿음의 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의 장이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장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여기 아브라함이 왜 거액을 들여서 막벨라 굴을 샀을까? 그것은 영원한 기업이 되시는 한 분을 우리 후손들에게 소개하기 위하여. 여기에 소유지로 하는 말은 기업이라고요.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신 한 분을 후손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 막벨라 굴 기업을 산 거란 말이죠. 얼마 전에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에서 아들을 번제로 드렸다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하나님은 아들 대신 양을 준비해 주셔서 그 순양을 번제로 드렸던 거예요. 거기서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시리라는 먼 미래에 오실 기업, 그 메시아에 대한 기업에 대한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모든 예언은 우리 그림자라 그러잖아요. 무슨 그림자입니까? 한 사건으로 모아지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예언들은 한 가지 사건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2000년 후에 진짜 이 땅에 나그네의 인생을 사셨던 한 분이 오셨습니다. 그분은 하늘의 황태자이셨지만 이 땅에 오셔서 머리 둘 곳이 없는 나그네와 행인으로 사셨어요. 마지막 외투 한 벌, 이것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때 군병들이 그 아래에서 제비를 뽑아서 가지고 갔어요. 그분은 하늘의 영광의 보좌의 주인이셨지만 그것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낮고 천한 말구 위에 오셔서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죄와 허물로 죽어야 할 그 자리에 그분이 대신 못 박히셨어요. 여러분, 그 결과로 많은 죄인들이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어떤 죄를 범하든지 그를 믿고 회개하는 자마다 영원한 기업인, 영원한 소유지인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분이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고 우리를 우리보다 더 사랑하셔서 자기의 생명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신 인류의 대속자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의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지, 그의 소유가 된 백성, 이 말은요 아브라함이 구입한 그 막벨라 굴 소유지, 영원한 기업, 그 말과 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의 값비싼 희생, 값비싼 대가를 치름으로써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값비싼 대가를 지불함으로 아무 가치 없는 그 땅을 사신 아브라함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의 생명의 그 값을 지불하시고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이 되도록, 거룩한 나라를 되도록 영원한 기업으로 우리를 사셨단 말이죠. 그리고 하시는 말씀 뭐예요?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분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서 막벨라 굴을 구입함으로 자기의 생명을 주고 가치 없는 우리를 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후손들에게 연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신 이유를 너희를 어두운 데서, 이런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아름다운 유업,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유업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것을 깨닫고 감사하는 것을 넘어서 이 아름다운 덕을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시작하여 온 땅 끝까지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 아브라함이 아내가 죽은 슬픔 가운데 주저앉아 있지 않고 나그네와 인생의 나그네와 그 행인의 삶에서 벌떡 일어나서 그 슬픔을 이기고 나아가서 막벨라 굴을 구입합니다. 부활의 영광이 그 아침을 기다리며 사랑하는 아내를 떠나보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막벨라 굴을 구입함으로써 후손들에게 내가 무엇을 바라며 무엇을 소망하며 살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 막벨라 굴을 기업으로 구입을 함으로써 후손들에게 영원한 우리의 기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연결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막벨라 굴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막벨라 굴은 무엇입니까? 우리 후손들에게 내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았고 내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았으며 그리고 우리 후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해주는 영원한 유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해주는 그리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에서 부활의 그날, 영광의 그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함께 만나게 이것을 꿈꾸며 사는 우리 모든 신일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여기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을 우리의 온 마음으로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아들을 떠나보낼 수 있었던 것은 영원한 부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 때문이며 거금을 들여 막벨라 굴을 구입했던 것은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무엇을 붙들고 살았는지를 보여주며 막벨라 굴을 구입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기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후손들에게 소개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 벌떡 일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믿음을 지킴으로 막벨라 굴을 구입하게 하시고 영원한 기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친지들에게, 또한 멀리 이방인들까지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오.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시 점검하고 확인하고 그것을 위하여 삶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영광의 몸으로 함께 만나는 꿈을 꾸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고, 주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시간과 정성을 드리며 귀한 예물도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도 억지로 하는 인색함이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기꺼이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고, 또한 드린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되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날마다 채워 이웃을 부요하게 하고 복되게 하는 믿음의 가족들에게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직 주의 사랑의 메우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도 정성 다해서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 주께서 주신 모든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정성을 담아 함께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전부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재물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며, 이 시간 나와서 예배하는 믿음의 권속들, 그리고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어서 이 어려운 때에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지지 않도록,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를 앗아갈지 못하도록 주님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인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물이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쓰이는 곳곳마다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하시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주님의 거룩한 이름이 높여지며 귀한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귀하고 복되게 사용하여 주시되 모자라지 않도록 부족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하늘문을 열고 채워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오며, 아버지여, 예배드리는 귀한 예물드리는 귀한 마음들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나가도 들어와도 복을 받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서 정말 우리나라의 최고의 거부들이 나오게 하시고, 그리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정말 멋지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되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출타 중인 믿음의 가족들과 군문에 가 있는 우리 자녀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해외 유학 중에 있는 자녀들과 출타 중인 가족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병상에 있는 환우들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마음속에 소망이 식지 않도록 주님 늘 소망을 일깨워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오며, 성령께서 날마다 새 힘, 새 영을 부어주실 것을 기도하고 소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간절히 소원하옵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믿음의 가족들,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이 직장을 구하는 젊은이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원하는 직장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좋은 직장들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 사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며 복음 선포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보 안에 여러분 광고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배 후에 권사회 원래회가 지하 1층에서 모입니다. 지하 1층에 좀 떨어져서 앉으셔서 그렇게 하시면